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으로 나의 소중한 인맥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어제 치유 수양회는 정말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다가 또 은혜를 사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수고하셨고, 마지막까지 210명이 남아서 뜨겁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대잔치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롭고 기뻤어요. 정말 오기 잘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복된 삶을 사는 거,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지만 목회자인 저의 바람이고 소망이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표현을 손을 붙들고 또 문자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아무쪼록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터치전도 선포식을 했고요. 터치전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자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요?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생명을 살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가치 있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맥터치주의를 맞이해서 본격적으로 인맥 지도를 그리고 소중한 대상자를 정해야 됩니다. 일단은 전도 인맥이 정해져야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구체적인 이제는 행동을 하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인맥이 정해져야 그 이름도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보름달하고 친절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감동을 베풀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전도 인맥을 정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2장이 나갔어요. 이 중에 똑같이 적으셔갖고 한 장은 이제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성경책 맨 앞에다 두시고 시간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의 인맥을 조용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소중한 남편,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온갖 투자하며 온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 그리고 귀한 형제들, 친척, 친구, 이러한 소중한 인맥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3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러한 이런 양들을 여러분들이 인맥 삼아서 기록하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보람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더더욱 그들이 여러분들의 인맥을 이제 친절과 사랑으로 복음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은혜 안에 서는 모습 보면 이보다 보람되고 이보다 행복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보신 바처럼 박경림 씨는 인맥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며 살았다고 하지요. 그의 인맥은 한 4천에서 3천, 4천 그래요. 영상 보신 대로 권상우 결혼식 때 송승헌과 같은 한류 스타를 비롯해서 100여 명의 연예인, 또 유명 정치인, 또 각계각층에서 2,5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할 정도였습니다. 박경림 씨가 말하는 인맥 관리는 크게 10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 만남에 관심을 가져라, 첫 만남에 관심을 나타내라, 나는 당신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만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인사한다는 거예요. 아까 인사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받은 교훈이 바로 돈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인사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인사하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이게 바로 박경림 씨의 태도인데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한 일이죠. 그리고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반드시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 형제 식구들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애경사에 꼭 참석하라.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는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고 진심으로 대하라. 의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할 때에 마음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기는 베풀되 기대하지 말아라. 기대하고 베푸는 게 아니고 이제 되돌려 받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베풀고 그리고 받을 때마다 늘 감사의 표현을 해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인맥들하고는 돈 거래하지 말아라. 돈은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가 되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버리는 게 바로 돈 관계입니다. 특히 입을 무겁게 하라. 이쪽에서 들은 말 저쪽으로 옮기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맥 파괴가 되고 사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그 관리, 이 사람을 관리하는 대상화시키는 게 아니고 교류, 이 관계가 중요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속상하고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니까 나중에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박경림 씨가 이제 인맥 관리를 하는 이런 내용 중에 10가지로 집약해 본 건데 우리가 인맥 터치주의를 통해서 좋은 하나의 어떤 본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맥들이 있습니다. 이 전도 인맥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VIP입니다. 전도 인맥들을 정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서 인맥 터치를 해야지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숫자가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이 빈 공간 채우려고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 따라 늘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이 일에 참여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거죠. 1956년 미국의 전 지역에 충격으로 몰고 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 4명이 함께 선교 갔다가 남미 에콰도르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 미국 전역에서 떠들썩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 29살인 짐 엘리엇은 선교한다고 그 땅에 가가지고 순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라이프지와 타임지 등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는데 기사의 타이틀이 뭐였냐면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게 바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대학인데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장래가 촉망하고 기대가 됐던 그 청년이 머나먼 남미까지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게 바로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뉴스를 본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뜻을 이루고 순교한 것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20대 부부입니다. 젊은 부부지만 거룩한 복음과 선교적 비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왜 그런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슬픔과 극도의 아픔을 딛고 거룩한 이 복음의 이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오히려 낭비가 아닙니다. 순교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호소했던 겁니다. 선교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참 시체로 발견됐고 순교했는데 선교사 부인들은 1살 된, 2살 된 어린 자녀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현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고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그 어린 아기들과 함께 가서 사랑과 정성으로 그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온갖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간을 헌신했는데 5년쯤 지내니까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 5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길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합니까? 했더니 5년이 지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다한 후에 짐 엘리야 선교사의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엣의 아내입니다. 5년 만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로 60년이 지났어요. 지금 65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 마을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 선교사를 죽였던 5명의 사람 중에 4명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짐 엘리의 선교사의 그 29세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오히려 헛되지 않았고 감동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서 그 섬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죽였던 사람들 중에 4명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짐 엘리엣의 쓴 일기장에 보면 정말 감동 어린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는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아니 저라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지요. 땅이 꺼지는 것 같겠지요. 어찌 이거를 정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본질적인 영혼 사랑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회복해서 일어나서 감동을 써내는 이러한 선교 이야기입니다. 정말 생명 살리는 일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10여 차례 만나 주시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실 때에 유언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살아가는 전도 인맥들의 이름을 적어내고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사랑을 전해야 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좀 더 크게 키우자, 부흥하자, 성장하자,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적 명령으로 주신 귀한 내용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맥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인맥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인맥을 정하고 인맥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유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유언적 명령을 내리신 게 뭐예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이 전도 인맥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이고 유언이에요. 유언. 인맥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의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건데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15절 다시 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 절 더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이걸 적용한다면
너희가 정한 소중한 인맥들에게 이 복음 사랑을 전하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말씀 주셨어요. 그것은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싫었어요. 싫어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됐고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로 가서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담고 진정성을 담은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회개하러 간다. 너희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찌 보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진정성이 담기고 친절이 담기고 사랑과 감동이 당연히 담겨야 되지만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정한 소중한 인맥들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으로 친절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수많은 계획을 세워도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얻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는 것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힘쓰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악한 마귀에게서 영혼을 건지는 일이잖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악한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온갖 방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고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프게 하고 교회만 오면 사고가 나게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절대 죽지 않아요. 이걸 극복하고 이기면 놀라운 복과 은혜가 되거든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인맥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 인맥들을 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자 승천하시면서 유언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는 아이고 바빠 할까 말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받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은혜를 아는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는 이거예요. 어제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도 그 은혜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살 것 같잖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걸 이제 발전, 유지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수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5년, 10년 돼도요, 이런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예수 믿는 즐거움과 맛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극단적 종말 사상을 제가 더욱더 배격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행복이 적어도 믿는 자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타이틀이 이거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야 살린다. 행복한 신앙이 살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은 기쁨과 감격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행복이 없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 안에서 변화되어야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예수 안에 살기를 그토록 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가 이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변화의 은혜와 감격이 없으니 바빠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리 보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유언적인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한결같이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사박 가운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게 됩니다. 부모가 염려할 일이 진짜 없어요. 오히려 부모가 감사하고 감동할 거예요. 그가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서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산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부모가 오히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행복한 신앙으로 살면서 또 살리는 신앙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전도는 예수님의 최후 명령인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당연히 설교하지만 제가 우리 아들과 딸에게 아빠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사랑스럽기에, 딸이 귀하기 때문에 아빠로서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 목사로서 의무가 아니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왜요? 복음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인 걸 아니까. 아멘입니까? 근본의 터치전도에 소중한 인맥부터 써내시는 이걸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눈물 자국이 떨어지도록 기도해 보세요. 제가 참 보람되고 감사한 거는요, 저거는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다 당연히 하는 거지만, 보세요. 어저께 200여 명이 치유 수양 현장에 있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안수하고 눈물할 때 그냥 눈물, 땀 완전히 범벅이 되고 와가지고는 지쳐가지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고갈되지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내가 진액을 쏟지만 이분들이 고치고 이분들이 은혜 받고 이분들의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그게 행복이거든. 그게 기쁨이거든요. 이 진심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냥 아빠니까 엄마니까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맥들에게 통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전도 인맥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삶이 복되고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떠나서 누가 지켜줍니까?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고요? 보험도 들으셔야 돼. 근데 보험 들으면 안전하다고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 가운데 처하지 않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 가지고 있다가 멸망당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 전하는데 왜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그랬어요. 허튼 짓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살, 2살 된 애기들을 안고 부인들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에 그 섬마을 모두를 다 예수 믿게 하고, 남편 죽인 원수 죽인 원수가 4명이나 목사가 되고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오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평생을 불효자로 살았다가도 부모님의 유언은 마음에 새기려고 그래요. 내가 허틀게 살았고 참 부모님을 속삭이고 힘들게 살았어도 부모의 유언 하나는 그래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상식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유언 메시지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암으로 투병하다가 수술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할머니가 계세요. 제가 그 집에 여러 번 신방을 했고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이제 예배 드렸어요.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이분은요 전도했는데 딱 한 번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콩나물 국밥 밥을 드시고 그게 마지막 식사였어요. 교회 첫 번째 오시고 그리고는 더 못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집에 누워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신방을 갔죠.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 딸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이분이 평생 불교 신자였어요. 평생 불교 신자. 제가 그 부목사 때 일이니까 오래전 얘기예요. 모래내 시장에 살고 있는 분이, 모래내 시장. 근데 이분이 그 옆에는 다른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전도했는데도 요만큼도 안 들어갔어요. 마음이 안 열렸어요. 근데 어느 날 처음 교회 온 날이에요. 어느 날 그 며느리하고 같이 이렇게 이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인사하니까 오늘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자고 해도 전혀 마음을 안 열었던 분인데 그럼 우리 교회 가시게요 하고는 그분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첫 번째 예배이자 교회에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아프셔갖고는 암 수술까지 하셨으니까 누워 계신 건데 계속 제가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갔어요. 시장을. 장례도 제가 했어요. 근데 아들 자녀들에게 유언한 게 뭐냐면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거였어요. 평생 불교 신자였다니까. 그런데 여기에 배경은 뭐가 있냐면 그때 장례식 때 보니까 이분 할머니 동생이 익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더라고요. 언니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 열매 맺었다고 우시는 거예요. 30년 이상 불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전도해도 마음 열지 않았던 그분인데, 그래서 이 아들 며느리는요 참 착해요. 나는 교회 갈 준비도 안 돼 있고 전혀 아닌데 우리 엄마의 유언인데
엄마의 소원인데 그거 교회 하나 가는 거 못해? 그리고 교회 나오셔서 지금 집사 됐어요. 아멘입니까? 보통은 부모의 유언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적 명령을 주신 게 만민에게, 인맥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자 유언이에요. 유언. 록펠러는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물려받은 거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손 붙들고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유언은 그 십계명처럼 유명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들의 손을 붙들고 유언한 게 평생 주의를 잘 지켜라, 11조를 잘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아라, 평생 목사님 편에 서서 일하라. 10가지인데 4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 유언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가난할 때 11조는 10,000원의 11조는 1,000원밖에 아니에요. 10,000원의 11조는 1,000원이야. 그런데 나중에는 록펠러가 11조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부자였는지 11조만 세는 직원이 따로 몇 명 있을 정도였어요. 11조를 세는 직원이 있을 정도로 이런 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유언만 잘 듣고 지켜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인맥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적 메시지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유언적 메시지이자 주님의 마지막 명령임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인맥을 청하고 인맥을 위해 기도하고 인맥에게 복음 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맥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멘. 믿고 세례 받는 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수양생활 하기 위해서 교회 가면 좋은 분도 많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하니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고 우리 영이 살아야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세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인데,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다,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함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중한 인맥들에게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어느 그 병원 의사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병원이 너무 잘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의 즐거움은 하루를 다 일과를 마치고 이제 번 돈을 세는 즐거움, 그게 바로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대요. 그만큼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색이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돈만 버는 재미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내가 보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돈만 세다 왔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새로운 결심하고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됐습니다. 먼저는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의사기 때문에 많이 다닐 수는 없지만 많은 환자들을 만나니까 전도 인맥을 정해야 되겠다. 전도 인맥을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친절로 사랑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원도 계속 잘 되기도 했지만 그 전도 인맥, 그리고 환자들 아닙니까? 환자들에게 친절 베풀어요.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소문도 더 나가지고 병원도 더 잘 되는데 많은 전도 열매 맺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게 돈 벌어서가 아니라 이 환자들 전도 인맥 삼아서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간증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멘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 돌보고 치료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니까 병원은 잘 될 뿐만 아니라 전도 열매가 많아진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의 은총을 받습니다. 내가 정한 인맥들, 너무 소중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형제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멀리 가서 인맥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인맥을 정하고 눈물로 눈물 자국이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인맥을 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거 자체가 복된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터치전도예요. 이 소중한 전도 인맥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맥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기 때문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다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예외 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음이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가는 곳이 달라요. 이때 살 때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가는 곳이 달라요. 백두산 천지를 보세요. 백두산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한쪽은 두만강으로 이루면서 만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길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에 이르리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인맥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좀 가난해도, 내가 불편하게 살아도, 내가 힘들어도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삶이 돼야지. 더 많이 누리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훌륭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면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끔찍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가기 때문에 반드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여, 인맥들에게 복음 전파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라. 이게 바로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맥들에게 복음 터치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소중한 일이 없고, 이보다 우선적인 일이 없고,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도 죽었고, 부잣집 앞에서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살 때는 완전히 대조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롭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고통, 형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지옥이라는 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과 절망뿐인 거예요. 부자는 자기는 다시 옮겨갈 수도 없으니 마지막 절규하는 소원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지옥, 고통, 형벌을 당하고 있지만 땅에 있는 남은 가족들은 반드시 예수 믿고 내가 있는 지옥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도 지옥과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뜨거운 이 지옥에는 절대로 오지 마세요. 나는 비록 지옥에 있지만 남아있는 5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자의 절규입니다. 우리 가족 좀 전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려오는 지옥의 절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유언은 죽어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출연해서 소망의 기도의 시간에 올라온 사연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연입니다. 이분은 사연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전화까지 연결돼서 제가 격려하고 축복했는데요. 사연의 내용은 이거예요. 이 권사님 몸이 너무 아프세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든 상태인데 누워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사연을 올리고 전화통화까지 한 건데, 저에게는 6남매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 살다가 죽을지 모르겠는데 이 6남매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내 소원은 이 6남매가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인데 이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 너무 소중한 전도 인맥은 6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소중한 나의 인맥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인맥에게 복음 전하라 하신 주님의 유언적 명령이 마음 깊이 새겨지고 뭉클한 감동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희망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명령이요 주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만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정죄,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중한 전도 인맥을 정해놓고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반드시 사랑과 친절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합시다.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터치전도는 우리의 자부심이요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본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전도 인맥을 빠짐없이 청하십시오.
이름을 써내십시오. 그리고 눈물 자국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전도 인맥에게 주님의 유언적 명령인 복음을 전하여서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한 주간과 터치전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터치전도를